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제가 이제 성경을 꽤 저도 읽는다고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은 구약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고요. 또 신약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거든요.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요즘은 워낙 책들이 잘 나와서 어느 정도 조금만 헬라어 읽을 줄만 알고 그러면 그 뜻을 알 수가 있는 좋은 원어 해설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하면 찾아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헬라어로 된 원어 성경을 찾아보고 너무 충격을 받고 아주 깜짝 놀란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아마 한 몇 달 전에, 한 1년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또 나눴던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충격을 받은 말씀을 말하기 전에 이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배경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이렇게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하나 보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열매를 좀 이제 시장하셨는지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 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아주 가깝거든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들어오시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베드로가 봤습니다. 베드로가 봤더니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뿌리째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더니 그 말씀 한마디로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했다는 것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열매도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그런 나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깜짝 놀랄 말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그렇게 충격이 될 것도 없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읽고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갇혀있던 제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저의 박스에서 나오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놓은 혹은 주변 사람들,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직장 동료나 상사들로부터 강요받은, 그래서 여러분도 그것을 순응하고 수용하고 만들어 놓은 그 박스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빠져나오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의 뜻은, 이것은 좋게 말하면 의역이고요. 의역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조금 더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조금 풀어서 번역을 하는 것이 의역이죠. 좋게 말하면 의역이고, 성경을 번역한 분들에게 너무 참 주제넘고 미안한 말이지만 이것은 완전한 오역입니다. 오역. 비슷한 단어를 이렇게 얼기설기 오역을 해놓은 거예요.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저는 그분에게 자신 있게 이 성경을 펴놓고, 헬라어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우리 헬라어 배우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 말씀의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은 에케테 피스틴 테우입니다. 테우. 테후가 아니라 테우입니다. 테우. 우리 교회에 테후가 있지만 테우. 테우. 같이 해보세요. 테우. 영어로 TH 발음 같은 거 있잖아요. 테우. 에케테가 아니라 에케테입니다. 가래가 약간 나올 정도로 에케테.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가지다, 소유하다, 점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에케테는 너희들은 가져라 이 말입니다. 2인칭 복수예요. 너희들은 가져라. 자, 가지라는 것은 동사죠. 헬라어는 항상 동사가 먼저 나와요. 문장에서 가져라 이러고 단도직입적으로 가져라, 너희들은 가져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에케테, 가져라, 너희들은 가져라. 뭘 가져라? 피스틴, 그랬죠. 피스틴. 같이 해봅시다. 피스틴. 피스틴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티스가 믿음입니다. 피스티스가 믿음인데, 우리말도 그렇잖아요. 밥을 먹다. 먹다는 동사고 밥은 목적어잖아요. 목적어. 그러니까 피스티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명사의 목적어입니다. 피스티스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너희들은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그죠?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 충격될 거 없잖아요. 근데 뒤에 말씀이, 뒤에 있는 헬라어 단어가 저에게는 충격이 됐던 거예요. 자, 피스틴 다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테우. 테우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헬라어로 테오스예요. 테오스. 우리 LG 냉장고에 디오스 있죠? 그게 신이란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테오스는. 근데 영어에도 그렇지만 헬라어에도 소유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테오스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할 때는 테우예요. 테우. 그러면 종합을 해보면 에케테 피스틴 테우 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똑똑하시네요. 역시 우리 초대교회 교우들은 똑똑해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똑똑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한번 좀 이렇게 우리의 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한번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다. 이게 같은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같은 말처럼 느껴지십니까? 이건 완전히 하늘과 땅 사이에 그런 차이가 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준에서 너희들 만족하지 말고 그 박스 안에 갇히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믿음을 너희들이 가져라,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아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천지 창조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홍해를 향해서 네가 손에 든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를 향해서 뻗어라. 그러면 홍해가 양쪽으로 갈라질 것이다.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7바퀴를 돌고 나서는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믿고 계셨던 거예요. 모세에게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든 손을 뻗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홍해가 갈라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믿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이 생겨날 것을 알고 계셨고 믿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시리아 아람의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3번 네 몸을 담가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의 한센병, 옛날엔 문둥병이라고 했지만 한센병이 하나님은 나을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믿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다면 내가 지금 한 일을 너희들도 하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23절 한번 보십시다. 23절. 오늘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이 전제가 있죠? 이 전제가 뭐예요? 우리가 뭘 가지면? 그냥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냥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냥 믿음도 있고 내 믿음도 있고 제 믿음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의 믿음도 있고 불신자들의 믿음도 있습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산더러, 저 무등산더러 들려져라.
그리고 저 바다에 던져져라 하면,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이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의 믿음으로는 절대로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이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거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내가 뭘 믿습니까? 내 믿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는데, 예? 컨디션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바뀌는데,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 믿음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건 누구의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너희들이 갖는다면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또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자, 받은 줄로, 이미 받은 줄로 믿으래요. 언제? 기도하고 구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는 받아야 된다고 지금까지 믿어왔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받은 줄로, 이미 너희들이 기도하고 구했다면 그 기도하고 구한 것은 과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이미 받은 것을 너희들 믿으라고 말입니다. 이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내 믿음으로는 안 믿어지죠. 하나님, 내 허리가 아파요. 허리 디스크가 요즘 심해져서 허리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내 허리 디스크 고쳐주세요. 저는 허리 안 아픕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받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현재 완료로 내가 이미 그 치유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이미 받은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이 바로 나의 믿음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같아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믿음인데,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의 영은 완전히 100% 아멘하고 있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기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 말씀에 완전히 100% 동의하게 될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한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건 제 약속이 아니에요. 저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대요, 우리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답답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좀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했죠.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 이것은 아직 새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인 거예요.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않고 성령 받기 이전에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혹시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기도의 방향과 내용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것은 구약적인 기도입니다. 아니, 목사님, 구약의 기도와 신약의 기도가 다릅니까? 다르죠. 구약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그 약속이 있는 것이고,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영 안에 이미 성취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린 기도도 바르게 해야 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것을 믿고 선포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설명하기 전에 다른 얘기 조금 하죠.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은 완전히 동일합니까? 다를 수도 있습니까? 완전히 동일하죠. 왜냐하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믿으시는 그대로 예수님이 믿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서 나와라. 이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죠. 이게 누구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죠. 아멘.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감사기도 드리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십니다. 제자들은 또 그 예수님이 떼어주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이 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아마 한 2만 명은 좋게 될 것 같은 그런 무리들에게 제자들이 나눠줍니다. 자,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줄로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신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은 말했고,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그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내가 말하면 저 38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저 환자가 일어나 걷는다고 하는 아주 절대적인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동의가 되시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죽었죠? 여러분 죽었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나의 무엇이 죽었습니까? 내 몸이 지금 죽었습니까? 내 정신은요? 안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습니다. 혼이잖아요. 내 혼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죠? 내 혼은 아직 안 죽었습니다. 내 몸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근데 죽었대요. 뭐가 죽었습니까? 내 영이 죽은 것입니다. 내 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죽은 나의 영, 그러니까 죽어있는 나의 영, 이미 죽었지만 죄 때문에 죽은 나의 영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또 한 번 죽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어야 새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나의 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의 영.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 그러므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나는 죽었죠. 내 영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내 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을 내 영 안에, 내 죽은 영을 살리셔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에는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내 영이 완전히 죽은 것이고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완전히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영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정확하게 말하면 내 영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영 안에 사십니다. 내 영 안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만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내 영은 성령으로 완전히 100% 충만합니다. 선포합시다. 내 영은 성령으로 완전히 100%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어요.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내 영 안에는 악한, 거듭난 영 안에는 악한 영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영은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인데 어떻게 범죄를 합니까? 범죄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러분, 우리의 영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 사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라는 말이 맞지 않는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내 믿음은 없어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었는데요. 내 믿음이 어디 있어요? 오직 내 믿음은 없고 내 안에, 내 영 안에 오직 누구의 믿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만 있는 거예요. 자, 동의가 되시죠? 여기까지? 예. 내 믿음이라는 거, 이거 아주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내가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고, 물론 의지적으로 내가 결정하는 건 있지만 내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인 거예요. 내 믿음은 이미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혼을 가지고, 자, 나는 영이 진짜 난데, 진정한 나인 영이 진짜 난데, 나는 영인데 영인 내가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죄 지을 필요도 없고 유혹받을 필요도 없고 말하면 다 돼버리는데요. 아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영 안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데요. 그럼 내가 영만 가지고 영으로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혼도 가지고 있고 몸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육체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감의 영향을 받고 오감의 지배를 받는 거죠. 이게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오감이 뭐예요? 보고, 듣고, 또 냄새 맡고, 맛보고, 또 만져서 느끼고, 이게 오감이에요. 육체 가운데 사는 한 여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영향을 받고 이대로 살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만져지고, 보여지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음식으로, 혀로 맛이 느껴지는, 또 손으로 감촉이 이거구나. 그러면 내 혼이 동의하죠. 그죠? 이거구나.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사망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오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살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영이 진짜니까 내 영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생각과 나의
오감에 의한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이것이 서로 동의하지 않을 때, 이때 우리는 100%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저도 비일비재합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한 생각이고요, 말하면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이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충돌할 때,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에 동의를 안 해요. 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때 육신의 생각 이대로 살아야지 나에게 유리할 것 같아 하고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전히 오감이 느껴지고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사는 것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도 또 하나 의역이 있어요. 헬라어에 의역이 있고 오역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나눴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분들은 처음 이 말씀을 들을지 모르겠어요. 자, 저희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자, 뭐가 문제냐면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 없어요. 저게 의역입니다. 의역. 아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거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 원어 성경의 정확한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믿습니다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셨던, 하나님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거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내 영 안에는 누구의 믿음으로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믿음은 똑같습니다. 100%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죠. 내 영 안에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선포합시다. 내 영 안에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한테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왜 제자들에겐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직 제자들은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고 성령이 내 영 안에 들어오시는 이 새 언약의 완전한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만 가지면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믿음에, 사람의 믿음에
누구의 믿음은 겨자씨만 하고 누구의 믿음은 호박씨만 하고 누구의 믿음은 해바라기씨만 하고 그렇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에게 보배로운 동일한 믿음을 아버지께서 주셨다. 동일한 믿음을 주셨대요.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이 믿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영 안에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한 거죠. 아멘. 우린 어디 가서 하나님의 믿음을 받기 위해서 안수기도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받기 위해서 안 하던 11조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받습니까? 11조는 너무 중요한 하나님과의 약속이지만, 건축원금을 한 10억 정도 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아주 그냥 통째로 받게 될까요? 하나님의 믿음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의 믿음은 이미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내 안에 충만히 들어와 있는, 내 영 안에 충만히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이제는 풀어내고 나타내고 사용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과제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내 영 안에 충만히 임해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얼마나 내 삶 가운데서 풀어내고 나타내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는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동일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아주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믿음이 있다. 물론 불신자들과 믿는 사람들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할 때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어떤 능력의 사역자가 지금도 있습니다. 선교주에도 있고, 저는 그런 분들을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있는 믿음은 큰 믿음이고 제 안에 있는 믿음은 작은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분 안에도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제 안에도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만 있다면 그 중에 겨자씨만한 믿음, 그 하나님의 믿음 중에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네가 끌어내서 풀어내고 사용해도 이 산더러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먼저 충격을 받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평생을 그렇게 믿었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래요. 네 믿음 없대요. 그게 정말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금식 좀 하고 철야 좀 하고 성경 한번 일독 쫙 하고 나서 딱 세상을 보면 굉장히 제가 믿음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정말 믿음이 한 개도 없는 소리를 하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주님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제 믿음이 정말 없군요. 제 믿음으로 살면 큰일 나는군요. 여러분, 내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만약 제가 암에 걸려서 암 말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 암은 이미 나음을 받았어.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근데 전남대 의대병원 가서 그 암 전문의, 아주 유능한 암 전문의에게 찾아가서
CT 촬영 다 했더니 이분이 말합니다. 암이 싹 퍼져버렸습니다. 온 장기 안에 다 퍼졌습니다. 당신은, 선생님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죽을 겁니다. 이제 맛있는 거 드시고 그 사모님하고 또 자녀들하고 뭐 풀 거 푸시고 또 좋은 데 좀 다니시면서 그렇게 장례 준비하십시오. 자, 그러면 내 혼은 여전히 안 죽었어요. 내 혼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 혼은 오감의 지배를 받아요.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CT 사진 봤잖아요. 암세포가 확 퍼져 있는 사진 봤잖아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믿음입니다. 내 믿음으로 살면 죽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사망인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아주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산다면 우리의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 아주 자는 듯이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한.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느냐? 자꾸 섞이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자꾸 싸우고 충돌할 때에 육신의 생각 쪽으로 나의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을 막 솟아나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니까, 복음 안에서 충분히 이것은 내가 믿고 있고 확실하게 깨달아 알고 있으니까 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이제는 풀어내고 나타내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를 내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육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이 보고 있는 것은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저를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의사들이 보는 것은 영입니까 육입니까? 의사들이 고치는 것은 육이에요 영이에요? 육도 다 못 고쳐요. 하나님이 고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만 고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실력만큼 고치는 것이고요. 그들은 영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래요. 육은 무익하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내 말이 곧 영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내 말씀, 내 말이 영이고 그게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혼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혼을 무엇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 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 쪽으로 내 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결과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큰 소리를 내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으로만 읽지 말고 또 말씀을 공부만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온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 영 안에는 100% 하나님의 믿음이 있죠. 그럼 믿음이 필요한 영역은 내 영입니까? 내 혼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영역은 내 영입니까? 내 혼입니까? 내 혼입니다. 내 혼이 말씀을 들어야 이 혼이 생명을 향해서
이제 그 방향이 옮겨지면서 모드가 바뀌는 거예요. 모드가. 영이 작동하는 모드, 이 스위치가 켜지게 되는 거예요. 내 혼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 영이 충만한 것이 내 혼으로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혼에다 내 마음과 생각으로 내 영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믿음이 흘러가게 되고 풀어지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암이 낫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취하십시오. 여러분의 질병이 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내 삶을 드리고 믿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모든 재정들이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와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왜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냐는 거예요. 물론 어떤 문제들은 주님이 오셔야만 완전히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회복될 때에,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을 때에만 우리의 몸은 완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떤 연약함이 부분적으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 안에 완전히 충만한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내 혼 가운데 풀어놓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의 많은 고통과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 영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정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설교 한번 들었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은혜로운 집회 한번 참석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으로 충만한 책 한 권 읽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해 나아가야 하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게 바울도 말하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게 뭐예요? 내 영은 완전히 잡혀지잖아요.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잡혀 있잖아요. 내 혼과 내 몸조차도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잡히는 것, 이건 우리가 부활할 때 완성이 될 것이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이 땅에서도 나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저와 함께 그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이 훈련을 우리 시작하십시다. 아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 봐도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과 몸이 만나는 접점에 혼이 있는 것입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인 거예요.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돼요. 근데 뭘 통해서 연결이 됩니까? 혼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면, 다시 말하면 생각과 마음의 밸브가 활짝 열려서 내 영 안에 이미 완전히 충만히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믿음이 흘러가게 하고 풀어지게 하고 나타나게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묶임들은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간증인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되고 어디 가서 안수기도 한번 받아서 병 났다? 그거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또 다른 병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디 기도 받아서 재정의 문제가 풀어졌다?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내 거 아닙니다. 내 거는 뭐냐? 내 영 안에 완전히 충만한 하나님의 믿음을 내 생각과 마음 안으로 풀어놓는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이걸 하기 시작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몸 안으로, 우리의 실제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 간증의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 안에 이미 충만한 하나님의 믿음이 내 몸으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풀어지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